예,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9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12절, 13절, 14절은 이제, 특히 13절은 우리가 많이 이제 찬양으로 부르는 가사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 가사들을 가지고 찬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장을 쭉 읽었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쭉 읽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 등장하게 되죠. 두루마리가 나오고,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자가 누구인가가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이 5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루마리, 그리고 이제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자를 어떤 한 개인으로 정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될까요?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겁니다. 신천지의 가장 핵심적 교리가 이제 이거죠. 이게 보면은 이제 5절에 보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겼다라고 되어 있죠. 이긴 자가 등장하죠. 이 이긴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펴서 읽어서 가르치는 이긴 자는 누굴 가리킬까요? 이만희 교주를 가리키게 돼요. 아주 단순한 구조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 두루마리를 요한계시록으로 본다거나 혹은 여기서 이것을 펴서 읽는 자를 어떤 한 개인, 어떤 사람으로 보면은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결코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이 나올 때 이게 누굴까 성경을 통해서 잘 이제 보셔야겠죠. 성경에 나오는 특히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에서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은 역사상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와 같은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5장은 이제 4장에서 이어집니다. 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요한은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봤는데 무엇을 제일 먼저 보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서 육체로 나타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들고 계셨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성경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떤 눈에 보이는 보좌에 앉으셨다거나 혹은 오른손으로 가시적인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그런 내용으로 이 내용을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상징하는 바가 있고 그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쭉 보죠.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이렇게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말은 이 두루마리가 그냥 쓰여진 책, 그냥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매우 특별하게 쓰여진, 매우 중요하게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책,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 예수님 앉아 계신 것,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왕권과 영광과 존귀와 위엄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은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쓰여진 것이며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는 매우 중요한 책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책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책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이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썼을까요? 두루마기니까 이렇게 둘둘도 말았겠죠. 둘둘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도 쓰고 밖에도 쓰고 다 쓴 겁니다. 양쪽으로. 그러면 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에? 없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쓰였다라는 말은 이게 말려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안팎으로 다 써서 그 내용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이 빈틈이 없고 그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 내용이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책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으로 쓰여진 책이며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책이고 그 내용이 빈틈이 없이 빽빽한 가득한 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무슨 내용이 나와요? 7인으로 봉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7인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7개의 인이란 말이 아니겠죠. 근데 실제로 뒤에 가면 이제 하나씩 그 인을 뗍니다. 7개의 인으로 나타나요. 이 7개의 인은 그 인이 7 완전한 인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다? 봉인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봉인을 열 자도 오직 누구만이 그 봉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쓰신 그 책, 빽빽한 책, 그 내용에 모자람이나 빈틈이나 부족함이 없는 그 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인해 놓으셨으니 그 책을 열어서 볼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그 책을 열어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등장하죠. 그냥 천사도 아닙니다. 힘 있는 천사, 아주 높은 천사, 어떤 능력이 있는 천사, 권세가 있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이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가 없고 하늘 위에서도, 하늘 위면 어딜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천상, 천국을 가리키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심지어 땅 위는 어디예요? 지금 우리 여기를 가리킵니다. 그럼 땅 아래는 뭘까요, 여러분? 지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땅 아래. 지하 세계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지구, 막 잃어버린 예전에 로스트 월드라고 땅속을 파고 들어갔더니만 막 세계가 있고 그랬는데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이 땅과 지옥,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어디에서도 이 두루마리를 펴서 볼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책이 누구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누가 잠궈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궈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책을 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미 이제 답이 나와버렸어요. 하나님만이 이 책을 펴서 볼 수 있다. 그러면 누구겠어요? 이 책을 보는 분은 하나님이겠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삼위일체 설명을 한번 할게요. 제가 지금 또 설명하니까 또 좀 내가 다 걸리는데, 예. 언제 제가 날 잡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자, 이를 보고 요한이 4절에 보니까 크게 통곡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자, 그 두루마리를 보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크게 통곡해요. 자기 자신이 그 두루마리를 볼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았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보는 어떤 자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통곡합니다. 이는 단순히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하나 저거 보고 싶은데 못 봤어, 아쉬워, 그 이상인 것이에요. 자신은 물론이요, 이 땅에도,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무도 못 보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 요한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토록 특별하게 기록하시고 닫아놓으신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대한 것이기에 그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고 그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을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칠 것임을 이 요한은 직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쓰신 저 책이 펼쳐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야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저게 닫혀 있으니 우리가 저 안에 기록되어 있는 복을 누릴 수 없게 됐구나라는 그 절망이 요한에게 닥친 겁니다. 단순히 보고 싶은데 못 본다,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 두루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것인데 저게 닫혀 있으니 우리에게 그 은혜가 전해지지 않는구나라는 탄식이 지금 요한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그 은혜를 받을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하여서 이 요한은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제 자신에게 이제 질문이 이제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통곡해하거나
안타까워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목사는 이제 가끔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경험할 때는 사실은 어떤 경계선에 있어요. 어떨 때 좀 애매합니다. 뭐냐면,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 일로서 설교를 하기 위하여 성경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어떤 사역, 일로서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안타까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좋다라고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떨 때는 이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문이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고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 괴로움이 그 동시에 저에게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성경을 읽으며 혹은 설교를 들으며 혹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애통해하고 울어본 적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이해력이 딸려서 부족하여서 깨닫지 못한만이 아닙니다. 설교가 어렵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단순히 우리의 이해력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더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깨닫지 못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범죄하여 받을 수 있는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만 어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선우가 아빠 지갑을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아빠 지갑을 보니 돈이 충분히 있더라. 오늘 이 아빠가 나에게 맛있는 걸 사줄 수 있겠다라는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이죠. 아빠가 피곤합니다. 막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특히 금요일 밤, 목요일 오후 되면 저는 이제 아예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토요일 이럴 때는. 그럼 우리 선우나 지우가 이 아빠의 예민함과 이 날카로움을 깨닫지 못하고 막 장난치고 떠들다가는 뭐가 닥치겠습니까? 화가 닥치겠죠. 그게 뭡니까, 얘네들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자기들에게 임할 화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올 심판, 징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 것을 받지 못하여서 괴로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저에게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기를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보며 그 내용을 펴서 알 수 없음을, 다른 누군가라도 그것을 좀 펴서 읽어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매우 슬퍼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과연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사실 이 5장에서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5장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이냐보다는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누구이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인이 7개의 인이 하나씩 떼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그 안에 내용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인들이 떼어질 때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역사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인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재앙이 닥치고 인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심판이 임합니다. 이 책의 내용들, 이 두루마리의 내용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리실 심판을 말합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살피지는 않겠지만 다니엘에 가면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 책이 이미 등장합니다. 다니엘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책이 등장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심판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는 1차적으로 무엇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함께 임할까요? 우리가 보통 이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을 내리실 때에 항상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도 함께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 심판 아래에서 벌을 받는 패역한 자들이 있고, 동시에 또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그 심판을 통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일, 곧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리실 구원과 심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혹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알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이 일을 깨달아 알아 행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땅 위에도, 천사 중에도, 땅 아래에도, 사람에게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천사도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를 알아, 누구는 구원을 받을 자요, 누구는 심판을 받을 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데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어제 도르트 신조 읽은 부분에서 봤듯이 우리에게 구원의 여부를,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여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전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권한이 우리에게 추호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결정할 권리도 없고 결정할 지식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심지어 천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져 구원과 심판이 임할 때에 누군가는 구원으로, 누군가는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인해 놓으셨는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자,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행할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허락된 자가 있죠.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며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행할 자, 곧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위엄으로 구원과 심판을 이 땅 위에 실제로 행함에 이룰 자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탄식하고 요한도 탄식하였는데 이것을 받을 자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게 누구냐? 이제 5절과 6절에 등장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미 이제 다 답을 이제 알고 계세요. 그가 누구인지. 그러나 그 답은 이제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할 겁니다. 5절에 먼저 보시죠. 5절에 보니까 천사와 요한이 그가 누구일까? 누가 이 두루마리 읽을 것인가를 놓고 탄식을 해요. 5절에 갑자기 장로가 한 명이 등장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4장과 5장이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장로는 누굴까요? 예, 24장로입니다. 이미 4장에서 등장했던 장로이죠. 여러분, 이 24장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시죠? 지난주 들으신 분들 기억나시죠? 예. 이 땅의 제사장, 이 땅의 성전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24장로는 제사장의 24반차를 의미한다. 또 뭐였어요? 12제자와 12지파를 상징한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자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장로는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두신 교회, 그 교회가 요한에게 와서 이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있다라고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인가를 요한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장로가 무엇을 대표한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두루마리를 취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 어제 도르트 신경 읽은 건데, 구원의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할 사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들의 봉사, 곧 말씀의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이 일을 행해요. 교회의 일꾼들, 봉사자들, 모든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통해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대로 이 두루마리를 취할 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룰 자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전해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무요 사명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교회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해야겠습니까? 교회가 전할 것, 교회가 행해야 될 것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백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 어떻게 하면 가족관계 더 화목하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육체가 건강할지, 이런 걸 전하라고 교회를 두신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누가 취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누가 행할 것인가를 알려야 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직무요, 교회의 책임이요, 교회의 의무요, 교회의 사역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의 말씀 맡은 자, 목사의 책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죠. 어떻게 해요? 이 두루마리를 취할 자를 이수환 목사가 열매 맺는 교회에 잘 전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혹시라도 딴소리 하면 딴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이승재처럼 이렇게 손가락질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 보였어요, 여기서. 교회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이것을 전하고 우리 안에서 확인하며 교회 밖으로 나아가 이 두루마리를 취할 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완전하게 행할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 장로를 통하여서 이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누구인지 이제 드러납니다. 5절에 보니까 드러나죠?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그만 울어라. 슬퍼하지 말라. 이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가 이제 그 인을 뗄 자, 이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누구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유대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이고 이긴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뗄 것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죠? 유다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구약의 전통을 따져보면 누굴 가리키는 말이에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앞으로 오사 그 백성을 구원할 자를 가리키는 말이 다윗의 뿌리요 유대 지파의 사자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는 그냥 오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다. 무엇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두루마리를 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언가 이긴 거예요. 그가 오는데 다윗의 후손이요 유대 지파의 사자로 그가 오는데 그가 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취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구원과 심판을 행할 것인데 그가 이겼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긴 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6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는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한 어린 양을 봅니다. 자, 메시아가 올 것이에요. 다윗의 뿌리요, 유대 지파의 사자요, 이긴 자가 왔는데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한 어린 양으로 온대요. 이 어린 양은 4장에 등장했던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보좌,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있다라는 말은 이제 둘러쳐 있다라는 의미예요. 정확히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냅니다. 보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이, 내 생물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존재들이 천국에 있을 것인데 천국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할 것인데 그 중요한 것들 한가운데에 무엇이 있다? 두루마리를 취할 자, 이긴 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행할 자, 어린 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요, 그 어린 양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 집 주인은 누굽니까? 접니다. 우리 집 주인은. 그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왜 우리 집 사람을 찾아옵니까? 주민등록 떼볼까요? 내 이름으로 돼 있지? 예? 빨리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찍이 무엇을 당했다?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성경 번역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이러면 어떤 의미예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겉모습을 보니까 그가 죽음을 당했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어감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은 정확한 의미를 좀 놓치기가 쉽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냥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모아봅시다. 여러분 이제 이게 이미지들이 하나하나 쌓이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밖에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 펴볼 수 있는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는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사람은 못 봐요. 하나님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볼 자가 나타났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근데 그는 누구예요? 유대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요?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이다? 어린 양인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이루는 어린 양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어린 양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예배를 받는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뭘 당했다고요? 죽임을 당한 겁니다. 죽임 당하신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 구원과 심판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그가 이긴 자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이겼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메시아가,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이겼을까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무엇을 이긴 거죠? 그렇죠. 죽음을 이긴 겁니다. 죽음을. 어린 양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데스 오브 데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예, 하여튼 더 돌아와서요. 죽음으로, 어린 양이 죽음으로 죽음에게 죽음을 선포한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권세를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누구에게? 이 어린 양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심판의 두루마리를 얻어 행할 자에게. 어린 양이 죽음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인을 떼고 구원과 심판을 행할 자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며 죽임을 당하였고 자신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자,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어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준 자,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5장은 누굴 가리켜요?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만희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시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제로 행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심판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구주요, 그가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한 자이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고 우리에게 임할 모든 죽음의 저주를 끊어버리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6장 이제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나타납니다. 그가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뿔이 7개 이렇게 있습니까? 실제로? 눈이 이렇게 7개 달려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눈이 많다라는 말은 온 몸이 눈으로 덮였다라는 말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또 되게 무서워요. 상상만 해도 무서워요. 7뿔은 뭐예요? 뿔이 7개라는 말이 아니라 뿔의 성격이 7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뿔은 뿔이 7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뿔은 왕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왕의 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완전한 왕권을 소유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7눈은 뭘까요? 눈이 7개가 아니라 눈의 성격이 7이다라는 말이겠죠. 무엇이든지 볼 수 있는 완전한 지식과 그의 섭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돌아오면 더 복잡해지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와 이들 떼서 펼쳐서 그 안에 있는 구원과 심판을 행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모든 예배를 받는 어린 양이요 하나님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구원과 심판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곧 그의 능력과 그의 지식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그가 행하는 모든 구원과 심판이 미치지 않을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작정한 자는 필히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한 자는 아무리 숨어 도망친다 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는 하나님의 7 영을 소유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7 영도 이제 4장에서 한번 나왔죠. 하나님의 7 영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신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가지신 분이요 그 성령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어 충만하게 하실 분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려줍니다. 그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 5장은 계속 누굴 얘기해요? 6절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자, 우리에게 심판을 이룰 자, 하나님의 뜻을 완수할 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자,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오직 우리의 구주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요한계시록 5장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보다 이 두루마리를 가질 자격이 있는 자, 이 두루마리를 취하여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 4장과 5장에서 드려진 이 하늘 성전에서의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예배도 결국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것이에요. 모든 예배의 주인은,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사람이 그 구원의 내용을, 그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몰라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제 계획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걸 하고 싶었지 목사가 되고 생각은 저는 정말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이끄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구원 받을 거다라는 생각, 그런 계획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몰랐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상상을 했겠습니까? 작년에 그런 생각 했었겠어요? 몰랐는데, 우리 알지도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그 계획을 이루세요.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나 행할 수 없이 철저히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하다라고 합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를 행하십니다. 죽임 당하셨고 자신의 죽으심으로 모든 죽음을 멸하시고 이기시며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행하시고 그 구원과 심판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취하사 그 안에 있는 구원의 계획을 행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어떻게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무엇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강서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간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맞닿아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영원에 이어져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순간에 살죠. 우리는 지금 2016년 3월 16일 8시 46분에 삽니다. 8시 48분에 혹은 8시 50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당장 1분 후에 2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계속 예배드리면 좋죠. 어제, 그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순간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잇대어 있다고요? 영원에 잇대어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순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영광이요 능력이에요. 바울이 그랬죠. 만약에 세상이 현세만 있다면 모든 자 중에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내세가 없이 현세만 살고 한다면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생이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이끌려져 갑니다. 그걸 누가 행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겁니다. 예수 외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줄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외에는 전할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 아무리 그 이름을 노래하고 아무리 그 이름을 찬송하여도 모자란 겁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가 무엇을 행하시는지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그가 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한 그분 앞에 네 생물, 곧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과 24장로들과 곧 그가 택하사 백성 삼으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엎드려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하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가 되셔서 화해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시며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평을 주실 화목자이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 모든 피조물, 24장로, 모든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하는 겁니다.
9절부터 하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 찬송이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으며 모든 민족을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분입니다. 그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2절을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분만이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과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오직 그분에게만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나에게 좋은 일 주셨다가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송합시다.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사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찬송합시다. 이 찬송이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을 잊지 않으며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